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온 교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분당중앙교회 최종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분당중앙교회 1991년에 설립된 교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분당이 말하자면 새로운 신도시가 소개된 첫 번째 도시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분당의 1호 교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네. 뭐 경력도 일천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째 되던 그와 같은 해인데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와서 기도했고 지금까지 3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분명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확보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역사사회에 기여 공헌하는 교회죠. 기여 공헌은 또 의식한다는 뜻이기에 저희 돌배에 있는 것처럼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희는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아주 잘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방점을 찍고 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의 꿈 언제부터였을까요? 뭐 청년 때부터겠죠. 청년들 가리키면서 또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33살에 그 목회를 처음 개척을 했거든요. 전학교 23년 다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력서를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저도 뭐 어린 나이에 생각이겠죠.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인물을 키우는 점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예. 특별히 청년들 가르치면서 그 생각은 강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개척교회 때 총신대에서 장학금 1,000만 원 보내라는데 네.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1,000만 원 보내지 않고 100만 원 보내면 끝까지 100만 원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금 있다 1년에 1억씩 10여 년간 보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저희가 개척해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교인 2,0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출석 숫자로. 그리고 한 7년 정도 되니까 3,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될 때 저 6부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뭐 요 종교부지 360평에 진 조그만 예배당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예배당 짓지 않고 예배당 지을 돈 200억으로 인물을 키우자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까지 진행해 왔고 그 내용들이 지금 25년이 넘으니까 저희가 하는 뭐 선교사 그다음에 농어촌 선말 계신 분들 그 30년 연금 지원 또 그다음에 신학청서 발간 또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분중문화재단 설립 및 시상 여러 가지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됐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년 진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분당중앙교회의 성도들도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비교적 관념이 강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사고의 합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남에게 얘기할 내용도 아니고 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정한 대로를 끝까지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죠. 저희는 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좀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 길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으면 자인식, 자기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명의 발견. 그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늘 신인식, 자인식, 사명의 발견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누군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발견하니까 사람 낚는 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불림을 받잖아요. 네. 그때 이루어지는 게 상위 가치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그 가치를 위해서 물고기 잡은 것, 또 물고기 잡는 배, 금을 다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상위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주는 거죠. 저희는 물고기 한 마리 주면, 한 끼 주면 한 끼 먹이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평생 먹여준다라는 말 안 믿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고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무슨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한 끼라도 밥 먹고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 주는구나, 진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고기 잡는 법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마음부터가 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실사구시를 추구합니다. 저희는 논리, 이론은 실제를 수반할 때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게 하라, 덥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 차게 하고 덥게 할 수 있는 외투라도 하나 주고 네네. 따뜻한 차라도 하나 대접하고 시원한 냉수라도 한 컵 주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논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입니다. 예,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을 이제 감당하시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더라고요. 재원 마련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물론 옛날에 제일 많이 올 때는 저희가 6분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관자 조그만 그 층층층 뒤어서 네. 한 11개층 빌려서 어린이 7,000명 예배 드리고 아이가 2,500명 예배 드렸거든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냥 그 스크린 하나 걸어놓고도 그 방방마다 200명씩 모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예배당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축만 안 하면 그 재정은 풍부하더라고요. 저희는 네. 34년 동안 재정이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을 어느 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저는 건축하고 자산 가지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그 쓸모가 있고 근데 우리는 다만 그 중에 하나 될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 저기 역사관에 있지만 그 플러벨의 일물 일어서를 차용한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것을 딱 뽑아 쓰는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딱 하나를 위해서 네. 다른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식당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네. 주차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차가 못 빠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식당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는 한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비교적 생략하는데 교인들이 감사한 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저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언젠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한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한 20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원래 개척을 할 때 20년 계획을 가지고 했거든요. 네. 7년씩 3번 21년 개척기, 그다음에 성립기, 그다음에 이제 실천기 이렇게 했는데 20년 때 어려움이 한 번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교회 20년 되면 어려움 있다 그러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100% 제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비 은혜 주셔서 1년 만에 회복하고 다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저희가 1억씩 적립하던 것이 108억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교회에 나가 있었거든요. 사표 내고 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게 또 정리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딱 다시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가슴에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딱 그 한 문장이 떠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시작한 지 13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14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석에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해서 하나씩 나눠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서 우리 역사에 정말 많은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 또 세계 선교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울림, 공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울림을 줘서 그것이 공명돼서 확산되는 것. 지금의 우리가 설득과 확산을 이룬다는 것은 논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논리의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있어야 논리가 확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와 실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집단이겠죠. 지금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이 함께 가는 집단일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집단지성 아니면 집단적인 그 선한 힘 뭐 이런 것일 텐데, 어떤 일이 한 가지로 맞춰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헤드십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조합되어져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이거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하고 살자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다른 데 잘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30년까지는 우리 교회를 통한 인류의 실천 진행해서 완료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저희는 사람은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믿지 않는다고 늘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등을 보고 믿는다고 우리는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이 딱 그 일 끝나고 그 삶을 마쳤거나 그 일을 끝났을 때 남은 자체가 무엇인가,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웃는 얼굴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건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만 믿습니다. 과정만 중요시하다 보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인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내와 책임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임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분당 중앙교회 최종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